사순절 첫째 주간 우리 함께 찬송하며 예배하기로 합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지신 그 십자가 우리가 함께 같이 지며 이 시간 주님의 고통에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341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예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자비한 음성으로 우리를 참 안식의 자리로 부르시고 품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안심하며 즐거이 여기까지 주님 따라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은총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과 교통하며 큰 기쁨과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겸허히 인내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의 양식을 예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큰 기쁨이 임하고 병든 자가 치유되며 그 힘으로 한 주간도 은혜 나누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 중에 예배당을 그리워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사 나날이 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늘의 평화와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성시를 교독하십시다.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449장 1절 3절 간주 4절 5절 이렇게 찬송하십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의리 행할 기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순종하는 자를 죄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대하여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들고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오듯 밤이 가고 또 아침이 오고 한 해가 가고 또 새로운 한 해 오며 우리에게 반복되는 시간을 다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엉망으로 살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남을 미워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날을 주셔서 또 그 하루를 다시 살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소중히 감사하며 보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으로 인해 서로 대립하고 증오하며 갈등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 비난받고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당신이 뜻하신 대로 우리 사랑을 나누는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세계가 전쟁과 서로의 이익을 위해 야만적으로 변해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평화를 되찾고 서로를 도우며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인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당신께서 금식과 기도로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이웃을 위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 경건과 나눔으로 당신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당신이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당신의 부활이 지금 우리 안에 또한 지구촌 각 곳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모두의 삶 속에 주님이 다시 부활하시어 그들의 삶을 주관하게 하옵소서. 당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우리 안에 또한 세계 속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당신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속에 함께하시고 당신의 뜻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손길과 모든 영혼이의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성령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도 감사합니다. 교회 기능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기능도 있고, 또 배우고 가르치는 기능도 있고, 또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예배를 쉬지 않겠다, 끊이지 않는 예배를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막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할렐루야. 예, 그렇죠. 우리가 많이 혼동하기 쉬운 것이 이 예배당을 학교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배당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가르치는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혼동하지 않을 때 우리가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소명을 굳건히 붙들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부터 또 3장에 이르기까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주 감사함으로 깊이 고백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전적으로 새로운 사회와 세상을 이루셨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을 받게 된 비밀이 현실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바울이 1장에서부터 3장까지 강조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4장부터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 백성들은 그럼 이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것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는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실천과 결단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열매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권면을 오늘 저희 가운데 허락하고 계실까요?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1절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므로는 이제 앞에서 1장부터 3장 이르는 모든 말씀을 아우르는 말이죠. 성도들이 받은 소명을 먼저 생각하고 말한다는 뜻입니다. 간략히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소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소명을 발견한 사람은 소명에 적합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권면은 소명에 합당한 삶을 말하는 것이고 긍정적인 삶에 대한 요청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단순히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때로 아파해야 하는지 그 목적을 온전히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소명입니다. 소명은 어느 한순간의 사건 이상의 뜻을 갖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가 있었음을 깨닫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온 경험이 있는 자들만이 진정 소명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의 모습이 이제는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의인의 모습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고 자신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본다면 그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질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소명을 붙들고 가기 위하여 오늘을 돌아보는 것이고, 그것은 주를 위해 고민하는 삶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흔히도 오해하는 것이 예수 믿으면 고민하지 않는 것을 생각해요. 고민합니다. 근데 그 고민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어떻게 자식들을 키울 것인지, 어떻게 집이라도 한 칸 마련할 것인가로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자라나서
그저 좋은 학교 가서 직장 얻고자 하고, 애쓰고 직장 얻으면 그 다음에 혼인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고, 혼인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또 아이를 낳을까, 아이를 키울까, 아이도 훗날 어떻게 시집장가 보낼까,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돈이 많든 사회적 지위를 갖든 다 소용없어요. 결국에는 그 일 하다가 세상 떠나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방향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아간다는 것은 이런 실존적인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필요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 필요한 것이죠. 현실은 그대로 있습니다만은 이 일들을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해야 하는 것인지 방향성이 달라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을 위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어떻게 해야 할까 갈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아픔이 우리 자신의 작은 세계를 넘어서 이 시대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라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앞에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서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병들어서 자리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그가 이 땅에 계셔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때 필요하냐, 사람이 생각할 때 가치가 있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어도 생명이 있어서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그에게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름받은 자들이 어떤 삶을 향해 나가야 될까요? 2절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주십시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수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교회의 통일성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그리고 사랑의 특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래 겸손은 헬라 사람들이 소망하는 덕목이 아니었습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사람들은 약자로 경멸하는 그런 덕목이었습니다. 스파르타를 생각하면 쉽게 여러분 이해될 것입니다. 강하고 능력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겸허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 본래 헬라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 시대에서도 겸손은 매우 경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변화받은 사람, 소명을 받은 사람의 첫 번째 덕목으로서 사도 바울을 통해 지금 겸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방 도덕주의자들에게 악으로 취급받았지만 기독교 사도들에게 이것은 최선의 덕목이 되었습니다. 겸손은 세상이 말하듯 비굴하게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강자 앞에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고자 허리를 굽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하여 생명까지 주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로 자신을 비워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비워갈 수 없다면 겸손하지 못한 거죠. 처세술로서 겸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가득 채우기 위해서 겸허를 가장하는 거예요. 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겸손은 그게 아니에요. 비워가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데서 있는 것을 쌓아가는 덕목이 아니라 우리를 지탱해오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했다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의 생각들을 하나둘씩 거풀 벗겨지지 그렇게 벗어감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겸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이 겸손의 모범입니다.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온 우주의 왕으로 오셔서 그저 나귀 한 마리 의탁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예수께서는 우리 가운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종료주일도 맞이하겠습니다만 핵심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거창하게 모두가 빵파레를 불고 천지가 진동할 모습으로 그렇게 위대하게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오신 분이란 사실이고 그렇게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 짓고 있던 때, 우리가 아파하던 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때, 그래서 우리조차도 그분이 왕이심을 몰랐던 그때 그저 어린 나귀 한 마리를 타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그리고 생각과 인격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러시는데 종들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주인이 나귀 타고 오는데 종들이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그저 섬기고 또 섬기고 섬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코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그리스도가 오시니 당연히 비워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 그러니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이 고백인 것이죠. 온유는 나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한 자에게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심지가 없는 사람을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강한 자가 자신의 힘을 조절함으로써 지리는 부드러움을 뜻합니다. 그것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본래 온유는 야생마를 길들일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길들여진 야생마는 길들여진 이후에도 힘과 열정과 의지는 여전합니다. 단지 고삐를 쥔 주인의 조종에 순복할 뿐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직업, 가족, 재산 다 버리고 산으로 잠적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고삐를 이제는 주님에게 넘기는 것이죠. 지금껏 내 마음대로 뛰어다녔지만 이제는 주인이 가고자 하는 대로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온유함은 내면의 강건함에 대한 기초 위에 하늘의 명령에 순복하는 삶의 헌신을 이르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열정과 힘과 각오를 주님의 조종에 맡기며 나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힘이 사라지는 게 온유가 아니에요. 능력이 사라지는 게 온유가 아니에요. 다 있는데 그것이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 그것이 온유라는 말씀입니다. 오래 참음이라 말할 수 있는 인내를 가리켜서 헬라 사람들은 잘 개발된 도덕적인 태도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보다 더 수양되고 고양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의 바라보이는 성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내의 성서적인 모습은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인내는 이웃과 만날 때 자신의 삶을 이웃과 공유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잘 참는 것 이상으로 타인의 가해 앞에서도 분노와 복수를 품지 않는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공동체를 바라보고 덕을 세워가기 때문에 분노 앞에서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덕이기도 합니다. 분노가 자신을 지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분노는 타인을 해하기 이전에 돌이킬 수 없는 자기 영혼을 먼저 해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황폐를 막으려면 또 한 번 인내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한 권면입니다. 분노는 단순히 감정의 폭발뿐만이 아니라 이를 악용하는 사단에게 생각하지 못한 틈을 주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이제 또한 인내는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는 것을 포함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수많은 시간이 흘러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세상의 복음이 증거되기까지도 수많은 시간이 흘러야 되었습니다. 지금도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선교사님들이 떠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래 참는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자신을 용서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빚어가실 가능성의 시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연습을 하는 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축구 경기를 이렇게 볼 때 보면 뭐 하나 실수하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끝났다. 이 게임 끝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해설하는 분들 한번 해설을 들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차범근 선수가 해설할 때 보면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서 하나둘씩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차곡차곡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전문가들은 절대로 끝났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전문가들은 이럴 때는 공을 뒤로 돌려서 서로 얘기를 많이 해가면서 이해해가면서 저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는 테레비 꺼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 야 그냥 접어. 끝이야. 엉엉 울고 있다고요. 하늘이 무너졌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향해 인내하고 참는 것은 다 알아요. 근데 막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인내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시간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빚어가실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용납의 특징은 타인을 함께 싸워야 되는 그 경쟁 관계로 생각하지 않을 때 드러납니다. 용납은 자신을 사용하신 주님을 기억할 때 가능해집니다. 용납은 자신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하나님의 거울 앞에 비추어진 그런 자들만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인간 내면에 있는 죄를 향해 가는 가능성과 이를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실존 앞에 철저히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만이 경험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데 어찌 우리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을 여신데 어찌 유대인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어찌 베드로가 고넬료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는데 어찌 당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강릉에서 섬기던 학교에서 개교 50주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초창기 학교를 세우셨던 선교사님들을 미국에서 초대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연세들이 다 90이 넘으셨어요. 할아버지들이 되셨어요. 학장이셨던 분이 목사님이셔요. 그리고 또 한 분, 두 분이 같이 오셨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저보고 대접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시고 가서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두 분 선교사님이 저를 보시면서 그 중에 한 분이 아주 진지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도 호랑이가 나옵니까? 아무리 제가 영어를 못해도 그렇지 내가 말을 잘못 알아들었나?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호랑이가 나오나요? 와. 그러니까 그분들이 선교사로 강릉 땅에 오셨을 때 그 뒤에 대관령에서 호랑이가 내려와가지고 인근 지역의 사람들을 물어갔답니다. 이게 언제째 얘기예요? 이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시절에 선교사들이 온 거예요. 뭐 하나 학교에서 책상 하나 걸상 하나 마련하려면 제대로 준비가 안 되니까 서울에서부터 이제 가져 내려오고 해야 되니 중간에 거간꾼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간에서 준비해 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꼭 선교사들에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런 땅을 계속해서 선교할 수 있을까? 제가 만약 선교사라면 화를 내고 본국으로 갔을 것 같아요. 세상에 이분들이 그것을 참아가고 인내하고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면서 이 땅에 선교를 해서 복음의 학교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이 한국 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입니다.
이것이 용납하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죄가 인간의 가치를 잃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입니다. 중요한 거, 인간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인간은 죄가 아닙니다. 예, 죄가 나쁜 놈이지 사람이 나쁜 게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용납을 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과 죄를 구별해야 해요. 그 죄는 그렇게 믿더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으니까 우리는 나아가는 거지요. 잠비아 예전에 이재환 선교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청년들이 정말 일이 없어서 방황하니까 청년들을 교회에 다 모으기 위해서 사모님하고 두 분이 열심으로 음식을 장만하셨답니다. 그래서 동네 청년들 와서 밥을 먹어라. 그러니까 그냥 한가득 모였대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잘 먹여서 돌려보냈더니 세상에 이 친구들이 숟가락 젓가락을 가져간답니다. 밥그릇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그게 선교예요. 그들을 위하여 일평생을 헌신하신 분들이 선교사님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용납이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가 되어집니다. 참고 용납하니까 하나가 됩니다. 주춧돌은 기둥에 의해 눌리고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주춧돌이 기둥을 용납할 때 집은 세워집니다. 기둥은 석가래의 모든 무게를 받쳐야 합니다. 이 두 부분이 이어지기 위해서 못질을 하고 망치질을 견뎌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둥이 석가래를 용납할 때 집이 세워집니다. 또한 석가래가 기와의 무게와 지붕을 용납하기 위해서는 목수와 수많은 연장으로 깎여지고 맞추어주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집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러니 용납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나라 아니겠어요? 모두가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깎여지고 무너지고 때로는 망치에 두들겨 맞으면서도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향해 가는지 꿈과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이 겸손, 온유, 인내, 용납이 사랑 가운데 행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참 평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놀라운 은총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4절부터 6절까지 읽어주십시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교회는 문화적인 차이, 종족의 차이, 언어의 차이, 신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한 몸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믿는 자들을 포함하는 보이지 않는 전체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모두가 다 그의 지체입니다. 이 몸은 신자들을 말하는 것이지 개교회의 제도를 합해 놓은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신자와 구세주 사이에 존재하는 중재기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있는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분의 몸입니다. 성령님을 때로는 에너지, 위대한 힘으로 이해할 때도 있습니다. 성화를 그릴 때도 성부, 성자는 인격으로 그려지지만 성령은 비둘기로 그려지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릴 수 없지만 의미를 빌린다면 성령 또한 인격으로 그려져야 마땅합니다. 그분은 단순한 기운이 아니라 실제하십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가 우리 되게 하시고 진정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영혼에 깊이 각인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한 이 깊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성령님임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통일됨의 역사입니다. 사람은 나눠요. 그러나 성령은 통일되게 하세요. 종교개혁의 역사도 우리가 교리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만 사회문화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라틴 사람들한테 고개 숙이기 싫은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 라틴 사람들한테 고개 숙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국의 성공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물론 일부적인 얘기입니다만 이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문화적인 차이와 배경의 차이로 갈라서려고 해요. 그러나 성령은 하나 되게 하세요. 우리를 부르시는 소망도 하나입니다. 오직 생명을 구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부름받은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기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초청하기 위하여 우리는 한 소망을 나눠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한 교파가 우리를 갈라놓지 못합니다. 천국에 가면 장로교회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가 못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천국에 가면 감리교인도 없을 거예요. 천국에 가면 침례교인도 없을 거예요. 누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한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해서 안 해요. 우리가 한 세례를 받고 한 하나님을 따르는 이상 교회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교회를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단 간의 이 펠로우십을 위한 활동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교단이 어느 교단을 통합시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서로의 가치와 배경을 충분히 인정해 주면서도 공통의 목적을 위하여 교제하고 협력하는 협의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서 일어났던 분열의 아픔이 더 이상 족쇄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교리적이고 신앙적인 문제로 분열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을 기화로 사단의 유혹을 허락한 우리의 이기심, 부끄러운 교만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교권이 하나님의 교회를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연합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모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혼자 살 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모이게 되면 장애가 되고 힘이 들게 됩니다. 혼자 하면 편한 일을 함께하기 위해 인내하고 용납하는 수고를 겪어야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안에 내려오는 음식을 대대로 물려주기 위해서는 여러분 며느리들을 용납해야 합니다. 음식 못한다고 너 나가 있어 이러면 안 됩니다. 답답하잖아요. 힘들어요. 다른 집에서 시집 왔으니 이 집안 음식을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러나 힘들어도 같이 해야 그 음식이 이어져 갈 거 아니겠어요. 교파나 교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교회는 하나예요. 이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분열된 자아, 산산조각 흩어진 마음들, 그리고 때론 스스로도 알 수 없는 영혼의 편린들, 성령은 진정한 통일된 자로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핵심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깨어져 있는 이 모든 인격들을 성령께서 하나로 맞춰 가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었던 분열된 자들을 주님께서 맞춰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깊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 속에서 오늘 하루 맞춰져 가고 하나가 되어가는 통일성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내 자신과 오늘 현재 존재한 나 사이에 간격에서 갈등하는 분열된 아픔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두를 끌어안고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진정 통일되게 하시는 사순절의 의미를 또 한 번 이 한 주간 누려가신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 분노하고 부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결국 오늘 우리들이 나눠지고 갈라지고 깨어진 아픔임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 안에 갈라졌던 수많은 인격들이, 수많은 삶의 여정들이, 아니 고통스럽던 많은 삶의 경험들이 이제는 통합되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통일성을 갖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께 주신 놀라운 평강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명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십시다. 191장 우리 찬송하는 동안에 은채도 본당에 좀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하는 주의 말에 답을 한모하니요 내가 주의 긍휼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종일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손에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종일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없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종일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때 늘 말씀도 묵상하는 의미에서 성경을 필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모스하고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셔서 4월 12일까지 쓰시고 토요일입니다. 13일 종료주일에 여러분들이 손글씨로 쓰신 것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필사에 참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인쇄된 승강기 앞에 놓여져 있는 인쇄된 노트를 쓰실 만큼 매주 가져가셔서 손글씨로 쓰시는 방법과
나는 그런 시간이 없고 짬짬이 시간 나는 대로 하겠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스마트폰으로 온유밴드에 들어가셔가지고 본인의 댓글란에 계속 이어서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우리 4월 22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날 오후 2시에는 부활의 기쁨, 감사를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부활절 찬양제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참여하냐면 자원하는 가정과 개인이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내 마을이 있죠. 거기 마을에다가 제가 꼭 이렇게 했습니다. 꼭 마을들은 꼭 한번 마을별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뭐 굉장한 전문가의 음악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감사, 감격, 기쁨을 표현하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셔가지고 4월 첫째 주일까지 우리 청년부가 주관하니까요. 청년부 회장이든지 청년 누구에게든지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2주 전에 신청을 마감하는 것은 그만큼 좀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시면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마을 모임이 있습니다. 토스트 점심 후에 모임 갖고 특별히 우리 박태호 집사님이 아주 맛있는 땅콩 버터를 큰 걸 갖고 오셨어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은채가 아직 안 오네요? 오늘 안 왔어요? 그렇구나. 다음 주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자, 우리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0장 찬송 부르며 드린 예물 봉헌하십시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때를 따라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건강 주시어서 땀 흘려 수고하고 선한 씨를 뿌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사랑과 은총을 기억하며 몸과 마음과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평강과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어서 기쁨으로 일하고 사랑을 나누며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감사의 고백으로 드린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가정과 삶의 터전에 평안과 기쁨과 능력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는 목실거들 잡아오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너희가 어찌 이렇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져받으려 보내줘서
숯불 내 입술에 대니여 주여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어디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계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며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로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